네, 오늘 말씀은 회개와 죄로부터의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첫 시작이 이제 회개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도 사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즉시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또 자유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도 다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이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데, 이제 그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공영방송을 이제 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기독교 단체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체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횡령하고, 이제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죄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변명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성폭행을 하든 돈을 횡령을 하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상한 믿음 때문에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예, 아까 목사님께서 정말 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개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애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제 그 죄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제 회개의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외치셨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계시록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죄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하타하트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선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하말티아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관역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데도 맞추지 않는 오만한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나는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나 거룩한 바리새인이야. 나 종교인이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경고로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거는 이제 큰일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3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죄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그 죄의 본성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놓이게 되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두 번째 자범죄이죠.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후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성의 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 조상의 죄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또 그 위에 있는 그 세대들이 지은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조상의 지은 죄들이 이제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이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신의 죄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 가장 큰 죄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개는 사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후회나 반성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의 태도와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는 거.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변화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개도 할 수가 없겠죠. 예, 이제 한 예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때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세상 법에 저쪽이 되거나 뭐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이제 어느 순간 뭐 화가 나고 또 뭐 갈등을 겪고 이렇게 힘든 관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 세상 법은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뭐 징역 아니면 벌금 이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말을 하고 있죠.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죄가 죄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꼭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죄를 회피하고 또 합리화하거나 또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숨었고 그리고 또 죄를 인정하기보다 이제 아담한테 말을 했을 때 하와 탓을 했고 또 하와한테 말했을 때는 뱀 탓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남을 탓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카인의 죄를 지적을 하셨을 때 카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카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시기 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 이유 여부를 떠나서 죄를 정직하게 인정을 꼭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그 구원받은 강도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의 그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의롭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합리화할 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미움받을 만해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이러한 관계로서 잘 내가 지내고 있다. 근데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떠니? 너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탓할 때. 그래서 물론 내가 어떨 때는 부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래 묵힌 짐들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것처럼 이 죄도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그 부피가 커지고 또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혹은 좋지 않은 관계들, 어떤 상한 마음을 오래 묵히는 것은 사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너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맺혀져 있는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갈 때 이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미룰 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과 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빨리빨리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더디 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뭐 교회나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거에 관련된 것들을 너무나 빨리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빨리 주시는 경우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직하게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올바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노력과 애쓰는 마음을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결단을 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참된 내가 회개를 했다 하면은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그냥 내 잘못을 이렇게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살 때 내 삶에서 어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또 관계와 또 삶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환경이 바뀌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죄와 허물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도 날마다 이제 목사님 그 새벽기도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잠언을 먼저 읽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 잠언에 보면은 갈수록 성경을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밑줄 긋는 말씀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거를 계속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 최대한 정직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이거는 죄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정직하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맺혀서 땅에서 이렇게 맺혔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맺힌 것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지만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어떤 그 죄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내가 합당치 않은 것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거나 그런 습관들이나 고집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할 때 죄의 속박과 사탄의 정죄, 그리고 또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는 이제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난 저 사람 되게 싫어, 뭐 이 사람 이러니까 되게 싫어, 이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꼭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취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가 조금 더 심화가 되면은 이 미움의 대상이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이 사람 미워하다가 그 사람하고 좀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끊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움의 영이 계속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내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뭐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서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해서 내가 품고 이렇게 살 때 그 마음이 평강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 보면은 엄청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는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죄는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합법적인 그런 경로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회개는 마귀의 이 공격의 빌미를, 그 정당성을 다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록에 기록된 나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과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거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져 보여질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빨리빨리 깨끗하게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또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또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또 티끌만한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렇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고, 또 세마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씻어야만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앨 거는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이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행실과 세마포를 잘 준비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